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쁘고 좋고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니 좋은 것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또한 기쁘기 그지없지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니 그보다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만 살고 싶은데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으니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겹칠 때 주변의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고 참 난감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친척의 자녀들이 결혼식 한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 또 여기저기서 단합대회를 한다고 할 때, 거기 가자니 주일에 교회를 빠져야 되고 교회에 가자니 늘 함께 해야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될까 걱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라고. 상당히 참으로 막연하고 어찌 보면 막무가내인 듯한 그런 답변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결혼식을 주일에 할 때 어찌 해야 될까요? 요즘이야 토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쉬지만 예전에는 토요일에는 오전까지는 근무를 하거나 또는 학교를 가고 오후에만 쉬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하려면 멀리 있는 친척들 또는 여러 손님들 생각을 해보면 토요일보다는 주일에 날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친척들의 결혼식은 꼭 가야 하는데 주일이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면 참 다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고민할까요? 둘 다 소중하니까 어느 것을 택할까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냥 결혼식으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고민하다가 가거나 또는 가지 않고 돌아오는 이들이 더 낫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문제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총각대에 봉사했던 대구 동촌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현역으로 구의회 의원을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구의회 의원이니까 경조사 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원칙이 주일에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다 하면 무조건 불참이고 거기에 부저나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일에는 교회에서 그 후에 다른 일을 이라는 원칙이 있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과 재물을 예로 말씀하셨지만 그 재물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세, 이렇게 대입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겨야 할까?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 명예, 권세, 그 무엇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이지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넘겨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나의 일이 가장 소중해지리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더 이것저것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의 내용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세례를 베푸는 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도,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요, 성령님의 증인이요, 충만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오래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불바람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교회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놓은 말이지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는 다섯이라는 말이고요. 순은 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 순이 5번 돌았다. 그래서 오순, 50일을 뜻하는, 50을 뜻하는 말이고요. 바로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보리를 거두고, 7주간이면 며칠입니까? 7, 7, 49. 예, 역시 산수 장수입니다. 7, 7은 49, 그럼 50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주일이지요. 이 날을 오순절로, 다른 말로 하면 맥추감사주일, 보리를 거둔 감사하는 날. 그래서 맥추, 보리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3번 내 앞에 보이라. 바로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장막절, 그때 3번 보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해외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 근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네 하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다. 술에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성령에게 취한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 그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3,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조직되고 시작됐고, 그 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할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던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며 혼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업어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구걸한다는 것,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구걸 외에는 생계 수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당연하게도 구걸을 했지요. 구걸을 하는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그는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던 다리, 도저히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던 다리, 자신을 어디로도 갈 수 있도록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던 그 다리가 이제 힘이 들어가고 몸을 지탱하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움직여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보기도 하고 자신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속에 있는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으킨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안에 있는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인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내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바로 사도들이 가진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들이지만 그들의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굳건해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외에는 나눌 수가 없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성령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케냐에서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안차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사이족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의 피부색부터 시작해서 그들과 이 선교사님과 다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족장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에게 까탈스럽게 구는지 참으로 힘들었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이겨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을 또 찾아갔는데 족장이 그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동안 온갖 까탈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힘들게 하던 이 마사이족 족장이 이번에는 무슨 억지를 부릴까 하는 마음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주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이 거듭나도록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로 족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족장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족장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도 선교사님을 부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족장에게 다가가자 족장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침을 하고 뱉는 것입니다. 순간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그동안 당했던 것, 쌓였던 것이 폭발하면서 선교사님도 족장의 얼굴에 그냥 퇴 하고 침을 뱉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에 인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한 일이라 선교사님은 침을 뱉자마자 눈을 감으면서 이제 마사이족 사역은 끝났구나 하는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부족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선교사님이 섬기는 이 마사이족이 사는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사막 지역이라서 더워도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참 많이 주의를 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수분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는 가장 환대 중에서도 가장 귀한 환대의 풍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침을 뱉은 것은 이제까지 까탈스럽게 굴고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면서 이 사람은 됐다, 받아들일 만하다 하니까 환대하겠다는 의미로 선교사님을 불러놓고 침을 탁 뱉었는데 선교사님도 똑같이 침을 뱉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환대한다, 나도 내 속에 있는 수분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가 됐으니까 실수로 뱉은 것이 그동안 자신을 시험하다가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족장의 인사에 최고의 화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이 동독과 서독을 나눈 이 장벽 너머로 자꾸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는 일이 있어서 서독 사람들이 골치를 앓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장벽 너머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일이 잦아지니까 이 서독의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장벽 위에 철조망을 설치를 하자, 또는 장벽을 더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통일을 바라보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장벽 너머로 통조림과 여러 가지 식량들을 잔뜩 넘겨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쓴 표지판을 던져놨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식량이고 통조림이고 이러면 나는 그걸 주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쓰레기면 뭘 주는 겁니까? 쓰레기 주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수분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는 거, 침 뱉는 것은 수분을 나누어 주는 거.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것 외에는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 이웃과 나눌 수가 없지요.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상대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수분이면 수분, 음식이면 음식, 또 물질이면 물질, 또 다른 이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는 공감이면 공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도 없고 자신의 밖으로 나올 수도 없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받은 안전뱅이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가 회복됨을 얻은 것이요, 그것을 나누어 받은 유대인들과 또 여러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생각, 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생각, 세상의 명예에 대한 생각,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에 대한 생각.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야지.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언제 끝나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과 내 속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눌 때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을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성령 충만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